할렐루야, 2022년 7월 26일 화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또 기도함으로 복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과 및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라. 이달리아에서 온 자들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모든 말씀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당부하면서 축복하는 마무리 말씀이죠. 히브리서는 과거에 유대교에 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여러 핍박과 주변의 상황으로 다시 유대교의 율법으로 돌아가야 하는가 이렇게 고민하고 갈등하는 유대인 신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진리를 다시 한번 밝혀주는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구약의 말씀과 여러 가지 비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그 구원하심의 탁월성과 우월성을 쭉 설명해 온 것이죠.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의 저자는 본문의 마지막을 기도를 부탁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볼까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히브리서를 쓴 기자는 자신의 선한 행동, 선한 양심을 위해서 부디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은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에게도 선한 일에 온전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원래 적절하다, 알맞다, 질서가 잡히고 균형이 있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그렇지만 과연 그 알맞고 질서가 잡히고 균형이 있음의 기준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선하다고 하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선하지만은 누군가에게는 선하지 않다고 느껴질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선한 의도로 선한 행동을 했다고 하지만 그것이 잘못 전달이 되거나 누군가에게는 왜곡되어서 표현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 각 사람은 절대로 선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범하는 최대의 오류는 늘 나 자신이 선함의 기준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맞다. 항상 마음 가운데는 항상 내가 옳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죠. 온 우주가 나를 둘러싸고 돌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또 자기 관점에서 모든 선과 악을 판단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의 잘못되고 어그러진 죄악된 모습일 뿐이죠. 창세기 말씀에서 뱀의 꾀임에 속아 넘어갔죠.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악을 분별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으로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우리가 선악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항상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해야 하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절대적인 선이 무엇인지 그 기준을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선함이 과연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21절을 볼까요?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선함은 곧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것은 나의 실력과 의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 말씀이 기준이 되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선함이라는 것이죠. 선함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선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소견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익과 편의에 따른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선하신 뜻을 정직한 마음으로 구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만나는 모든 만남, 오늘도 이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일들이 있겠죠? 네. 그 가운데 오늘 나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그것이 비록 때때로 나에게는 좋지 않은, 나의 기분과 나의 감정에는 좋지 않은 일들도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좋지 않은 경험들이 있을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믿고 더욱더 믿음으로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렇게 히브리서의 말씀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함을 바라보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권면과 인사를 하고 있는데요. 22절을 보면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내가 간단히 너희에게 썼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히브리서를 보낸 이 저자의 겸손한 인격을 볼 수가 있죠. 이 저자는 이 편지를 통해서 어떤 책망이나 훈계나 경고가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이 잘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에서 이 편지를 썼음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용납한다는 것은 뭡니까? 견디고 또 참는 것이죠. 지금까지 했던 여러 가지 메시지, 그 권면들을 인내심을 가지고 잘 지킬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단히 썼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히브리서가 간단해 보이십니까? 그렇게 간단하지 않지요. 예. 굉장히 어렵고 복잡한 깊이 있는 서신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약성경 가운데 요한계시록과 더불어서 굉장히 상당히 어려운 책으로 우리에게 여겨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저자의 공손하고 겸손한 태도와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교리를 따지고 논쟁을 하고 자신의 주장을 강력하게 무조건 펼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는 애정을 가지고 이 편지를 쭉 기록해 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저자와 이 글을 읽는 독자들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대목이 또 나오고 있는데요. 23절을 볼까요? 23절, 우리 형제 디모데가 놓인 것을 너희가 알라. 그가 속히 오면 내가 그와 함께 가서 너희를 보리라. 우리 형제 디모데가 감옥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디모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네, 디모데 전후서. 히브리서를 쓴 저자는 통상 사도 바울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반론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 다른 그 바울이 기록한 성경들하고 문체들이 좀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썼던 그렇지 않던 간에 히브리서의 저자와 디모데
그리고 편지를 받는 이 수신자들은 상당히 친밀한 관계임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 대목을 보면서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이 말씀은 편지를 쓴 사람과 또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함께 깊은 애정을 가지고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바탕으로 말씀으로 권면하는 내용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의 공동체인 교회를 이루고 또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이렇게 서로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위로하고 권면하는 각별한 관계, 깊은 사랑의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공동체는 사랑으로 돌아보고 기도하는 관계이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계시죠. 우리는 성도 간에 정말 이 깊은 사랑의 관계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정말 중요한 사명이기도 하거든요. 이 사명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 25절입니다.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은혜가 무엇일까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정말 일방적으로 베풀어지는 호의, 이것이 은혜이죠. 받을 자격이 없지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호의,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이죠. 히브리서의 저자는 수신자들에게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지만 구약과는 정말 비교도 할 수 없는 더 좋은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음을 기억하면서 인내로서 이 믿음을 지켜나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욱더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행하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죠. 하나님이 은혜로 함께 하시고 또 붙들어 주실 것임을 축복하면서 히브리서는 마쳐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SCM 모든 지체 여러분, 이 문화는, 이 마지막 히브리서의 인사는 바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매일 하루를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 삶에 정말 가득 넘쳐난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이제 더욱더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이 믿음의 경주를 힘써 달려나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SCM 지체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말씀으로 온전해지려는 몸부림이, 성도 간의 사랑으로 기도하며 권면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뜻을 행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상관없는 육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힘쓰는 인생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도구가 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만큼이나 우리 안에 허락하신 대학교회, SCM의 모든 공동체 가운데에도 주님의 충만하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하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